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또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우리 8월 15일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준환 성도, 김강민 어린이, 김문희 집사, 김정혜 성도, 김원복 은퇴 안수 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성자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 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룡 안수 집사, 배효덕 은퇴 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진흥교회 다음 세대에 이어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누리며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경제적 부담 등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붙잡아 주사 결혼 제도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과 가정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발견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 특공대가 복음의 감격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지옥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를 감지에서 황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말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이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어난 것 같고
내가 새벽을 깨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이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나에게 이득이 되든 이득이 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걸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참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떠났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회복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코람데오의 신앙과 전혀 다른 이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국가의 이름은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애국과 아시리아 제국을 다 손쉽게 점령했고요, 그 나머지 국가들, 작은 국가들,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제 국가들을 다 같이 점령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서 이 바벨론의 그 당시의 보건도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학자들이 유물과 이런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고고학 이렇게 연구해서 이 보건도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도시가 이 지금 바벨론 이 모습인데요, 참 굉장히 크고 지금 봐도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 이 유적지를 보고도 참 바벨론은 참 큰 나라이다, 대단한 나라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아주 강대한 국가였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론이 최고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면서 이 바벨론이 굉장히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기게 되어서 강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주 충격적인 말씀, 우리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우리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리고 가장 잘 나갈 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바벨론은 이제 곧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은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거대한 국가, 힘이 있는 국가가 단숨에 우리 황무지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의 결과이고 결론입니다. 요즘에 저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TV를 틀거나 SNS를 보면 참 이런 내용이 참 많은데요.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인생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문화를 갖고 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황무지같이 만드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바벨론 앞서서 경험했던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본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코람데오의 믿음, 그 신앙을 지켜야 됐던 국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을 되었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갖가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하며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아멘. 우리 17절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흩어진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인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 사자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마리의 사자는요, 이 양인 이스라엘을 물고 뜯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황폐하게 하고 심판을 했던 두 국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사자는요, 아수르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나라를 점령했던 국가입니다. 이 두 번째 사자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605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끌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굉장히 가혹한 일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한 민족이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는 그
겸손하게 서야 하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우리 19절의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자에게 물고 뜯겼던 이스라엘을 어디로 다시 돌이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한다. 그의 목장으로. 지금 말하면 우리 갈멜과 바산 그리고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고 나라가 망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눈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토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회복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우리의 삶의 문제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참 많은데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힘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많이 두렵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하시는 믿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고요. 우리 2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우리 놀라운 은혜가 20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날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남긴 자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위에서 서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고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죄가 있던 얼마나 잘못이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손해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코람데의 신앙,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에 매번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지만 우리가 유혹에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다시 한번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죄를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과 풍토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었다면 다시 한번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본질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아버지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여도 사람들이 바보 같다 말하여도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 의지하여 내 자격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의지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붙드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